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매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겨 드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공의의 겉옷을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보물로 자기를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영광을 어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매우 구체적인 먼 훗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먼저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로 주 앞에 나와서 주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혀주신 구원의 옷과 날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공의의 겉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는 그 삶의 삶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시작한 여러분 모두 위에 고난주간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시는 하나님과 응답하시는 응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0시부터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홀리워킹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홀리워킹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며 믿음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마음으로 경건의 훈련을 다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까이 계시거나 멀리 계시거나 또 낮에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저녁 시간이라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오셔서 우리가 씻은 발을 매일 씻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매일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의 영으로 엎드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내 입술로 토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린 이후에 내가 내 손으로 내 제목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는 그것을 토요일 날 다 태우는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 다시 한번 죄를 무서워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세상을 멀리하고 주를 가까이 하는 결단을 갖는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조정하시고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수요일 날은 예배 전 예배 후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예배 전 예배 후
9시까지, 아마 금요일 날은 아마 11시까지 성찬식을 마치면 11시까지 아마 여러분 그 홀리워킹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9시까지라고 생각하시고, 금요일 날은 정이 오시지 못하는 분은 성찬식에 참여하셨다가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때 오셔서 홀리워킹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작년에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많아서 성전의 안팎을 청소하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대청소의 손길이 너무 많아서 다 또 구체적인 것을 진행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선한청지기 사업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올해에 참여하실 분, 내년에 참여하실 분들 이렇게 해서 아마 교구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해주시고, 어제도 보니까 우리 공사장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부활절이 다가온다고 그러니까 그런지 몰라도 어제는 공사장을 그냥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를 했는지, 그리고 공사 안 할 생각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위로 콘크리트 타설과 여러분 이렇게 그 공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도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어젯밤에도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영혼과 삶을 주님 앞에서 이 고난주간 깨끗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이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으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부활의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설교의 본래 하루는 오늘이죠. 수요일,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의 그동안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육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데, 특별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말씀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번 한 주간 나눌 말씀이 너무 많아서 천사 그것은 제가 첫날 월요일 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이 거룩한 행진 복된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내 몸도 만져주시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친 수많은 생각하면 가슴이 여미오는 그런 성도들의 아픔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그 아픔을 안고도 여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고, 그 아픔을 안고도 여상이 봉사하고, 그 아픔을 안고도 여상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도들의 육체를 만져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 가운데 육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의 체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도 오늘 이 새벽 더 이제 금요일까지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고, 금요일 저녁은 뭐 이렇게 깊이 길게 기도를 못하죠. 새벽에는 출근 시간 때문에. 그런데 금요일 날은 아예 마음을 잡으시고 아예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와서 시큰 엎드려 울고 기도하신다 하고 아주 날 잡으세요. 날 잡아서 기도하시고 날 잡아서 울고 날 잡아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설교는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 하고 성찬식과 충분히 여러분의 기도 주님과 직면하는 시간을 제가 여러분께 드릴 생각이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안수할 시간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주는 대로 저와 종들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셔서 이제 내가 이 가르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간절함과 사랑과 절박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든지 성전에서 가르치시든지 이 두 사역으로서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우둔한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3번이나 말씀해 줘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누가 크냐? 두 번째 십자가의 책형과 부활을 얘기하고도 누가 크냐라고 길에 싸우더니 세 번째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세 번째 마지막 십자가의 책형 그리고 고난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도 여러분 세베대의 아내가 와서 두 아들을 당신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세상적인 여러분 것을 요구하고 세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 내가 남에게 인정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남에게 남보다 더 나은 삶을 가지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의 결과와 증거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너무 많고 신자들이 너무 많은 그 현실의 한 단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끝없이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남보다 더 잘하고 남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끝없이 인생 가운데도 역사 가운데도 보면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 오직 낮아지고 종처럼 되시고 하나님 낮아져 죄인처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기억하지 못한 채 우리는 좀 더 다른 위치에서 이봐 나는 너와 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나타낸다는 것, 이 어리석은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가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그 여러분 십자가의 책형을 그렇게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그 다른 군중이나 여러분 다른 무리들은 몰라도 제자들조차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주님의 가슴은 얼마나 아팠겠느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없이 두 가지 사역을 계속 번거하는 거예요. 하나는 밤새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아침이 되면 식사도 안 하시고 내려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의 가르침이 이 성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간절함과 절박함과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여러분 이것을 묻습니다. 넌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내게 준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네가 뭔데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네가 뭔데 이 백성들을 선동하느냐? 네가 뭔데 랍비도 아니면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는 것으로 도대체 누가 내게 이걸 위임했느냐? 제사장이 난데 누가 가르치는 권한은 제사장에게 있거든 성전에서. 근데 네가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 권위를 받았으며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라도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벌어진 사건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보면 오늘 또 한쪽에 무리가 주님을 거절하면 매우 실망스럽고 매우 안타까운 거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거절한 그들을 넘어 다른 민족, 다른 사람에게 택한 자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심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버려진 사건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내가 이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때 주님은 그것 때문에 세 가지 비유를 해요. 몇 가지 비유를요? 세 가지 비유를 해요. 만약에 진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예수님에게 태클을 걸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세 가지 진리는 우리는 들을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24, 25장의 종말론적 비유, 종말론적 비유를 빼내놓고는 마지막 비유예요. 파라볼레. 예수의 그 엄청난 여러분 그 감추어진 진리가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마지막 열처녀의 비유, 24장 종말론, 25장 실질적인 주님 재림, 그 열처녀의 비유를 빼놓고 일생 동안 했던 비유의 마지막이 이 세 가지예요. 이 마지막 세 가지로 주님은 이제 모든 비유와 말씀의 창을 닫아버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여러분 21장 28절 말씀 이하에 나와 있어요. 두 아들의 비유고, 두 번째 비유가 21장, 오늘 22장 읽었는데 33절 이하에 나와 있는 포도밭의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읽은 왕의 아들, 왕자의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동일한 제목이에요. 동일한 제목인데 여러분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주님은 다른 상황으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와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 대한 극명한 대절.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는, 주님의 눈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리스도인과 넌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 불신자와 신자. 우리는 그 가운데 또 하나가 있죠. 중간에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광야교인. 그런데 광야교인과 가난한 사람을 다 묶어서 그리스도인, 엔토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교인은 양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쪽에 있다가 언제든지 이쪽으로 와서 진멸, 멸망 속으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인데 세례를 받았는데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는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은 끝내는 하나님의 가난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령의 지배를 받고 적당하게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를 거치고 양면의 인생을 살다가 끝내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의 끝이 뭐냐면 다 진멸이에요. 그냥 뭐 들어오면 안 믿으면 믿지 마, 너 원대로 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단순하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그랬는데 옮기지 못한 자는 옮기지 못한 상태로 중간지대로 놓아있는 것이 아니라 옮기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진멸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초청받아서 안 들어가는 건 내 자유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오늘 읽으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침에 있어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이 어렵지만 나의 눈물은 끝내는 하나님이 단단한 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나를 만들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영광을 올려놓기 위한 하나님의 기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을 지나야 나이테가 생겨요. 나이테가 생기지 않는 나무는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눈물과 고난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벌어진 사건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너 왜 이래? 무슨 권세야? 누가 이 권세를 이렇게 줬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너무 쉽게 이해하고,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는 두 무리를 우리가 어느 무리에 속한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분별하며 너무 필요한 세 가지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예요. 너무너무 잘 아시죠? 봐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아들에게, 아들아, 마지야, 어이, 우리 아들, 큰아들,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맏아들, 아 그럼요 아버님 가겠습니다. 그래놓고는 가서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포도밭에 가서 내하고 일 좀 하자 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싫어요. 요즘 애들 잘 그러잖아요. 못해요, 싫어요, 안 해요, 맨날 이러잖아.
사춘기 아들들은 더 힘들게 하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아마 사춘기인지 뭔지 싫어요. 막 생각도 안 하고 실소이다 이랬어. 이 말은 아버지, 아빠 싫어. 나 안 할래.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맏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아무 걸 종용하지 않았어요. 가겠다 그러고 안 간 놈들도 뭐 왜 안 가냐 묻지도 안 하고요. 또 안 간다고 그랬는 둘째 아들 보고도 너 그러면 되냐 소리도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어요. 끝내는 그 내가 결정한 길을 걷게 하고 결정한 길에서 주님은 만나고 만나지 않는 것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저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고난주간 회개의 영을 내게 주시고 기도의 영을 내게 부어주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여러분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뉘우치었다 그랬어요. 싫어요. 그래 놓고는 여러분 성령의 터치를 받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래갖고 이 아들이 뉘우쳐서 아버지께 얘기도 안 하고 먼저 포도밭에 딸려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머리와 가슴과 손으로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 둘째처럼, 이 둘째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둘째처럼 여러분 내가 이것이 아닌데 라는 걸 깨닫는 머리가 중요하고요. 내가 그 뉘우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애통하는 것이 가슴이 중요하고, 회개했다면 다시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는 회개 열매가 중요한 거거든요. 보면은요, 우리 이경문 집사님 오늘 기도했지만 회개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33절, 21장 33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포도밭의 비유예요. 자, 똑같은 포도밭이죠. 무대는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주인이 포도밭을 잘 일구었어요. 망대를 지었어요. 여러분, 울타리를 둘렀어요. 포도를 따는 기구까지를 다 만들어요. 완벽하게 준비해둬요. 포도나무를 심었고 울타리를 심었고 망대를 만들고 포도를 밟았었다는 접틀을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이것 좀 해라 라고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갔어요. 어느 때가 지나서 이때쯤 돼서는 이제는 뭔가 일을 좀 했겠지 라고 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서 내가 완벽하게 줘서 내가 줬으니까 세를 내야 되잖아요. 세를 내고 세를 좀 내라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보냈는 종들을 때리고 거역하고 죽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종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다른 종을 보냈는데 역시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어요. 세 번째는 아니야, 이거는 안 되겠지. 이놈들 봐, 이것 봐,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 세 번째는 누굴 보냈냐면, 누굴 보냈죠? 여러분, 성경에 참 정말 감사해요. 비전 통독도 하시고 꾸준히 성경을 큐티하시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이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아들을 보는 순간에 이때다 싶어서 저놈이 상속자 아니야? 저놈만 죽여버리면 이거 다 우리 거 되는 거야. 그리고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걸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맏아들은 유대인이에요. 선민이에요. 늘 성실히 하는 것 같고 하나님 품에 있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은 불순종에 가까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방인은, 우리는 복음을 몰랐는데, 여러분, 복음이 몰랐는데 우리가 믿는 우상을 섬겼는데 당신 하나님 싫어요 했다가 이분이 주님이시네. 그리고 믿었어요. 이게 둘째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하늘나라와 이 땅을 풍성케 하는 삶을,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의 풍성한 삶과 영원한 천국을 생명을 줬어요. 주님이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믿기만 하면 돼요.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받아라 그러는데 은혜를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죽였어요. 또 보냈어요.
여러분 톱으로 배를 잘라 죽였어요. 허리를 잘라 죽였어요. 이사야.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 무슨 권세로 지금 이 일을 하느냐고 하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아들을 죽였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극명한 두 그룹이 나왔어요. 하나는 온전히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 청함과 택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초청받은 유대인,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주님 앞에 청함을 받은 사람. 주님이 모두가 다 내게로 오라. 이사야서 55장 얘기를 하면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으라 라는 얘기. 3절에 보면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뭐가 살리라? 영이 살아야 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내가 끝없이 종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면 내가 너의 영을 먼저 살리려고 하는 거야. 아무나 와. 내가 모든 사람은 청함을 받았어. 이방인도 선민도 청함을 오라. 모든 사람 목마른 자는 다 와.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내가 너희가 길을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마.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나와 들은 것밖에 없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마.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는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그 전에 다윗에게 약속한 그 확실한 은혜.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은혜? 무슨 은혜? 확실한 은혜.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은혜를 보장받은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누굽니까?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을, 온 인류를 주님의 손을 벌리고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모두가 다 내게로 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도, 그걸 듣고도, 그걸 알고도 오는 사람, 올려고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 마다들처럼. 여러분 그랬는데 우리는 멀리는 이방인이 그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말씀 통임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청함을 받은 자를 넘어서 우리는 뭐를 받은 자예요? 택함을 받은 자예요. 택함을 받은. 여러분 이 복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은혜를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받은 가장 큰 은혜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한 것처럼 주님, 이방인인 내같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 멀리 있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어떻게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고 예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셨나이까? 내가 받은 은혜 이거 뭘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 하나만 제대로 내가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가 끊임없고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말이죠. 단순하게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 또 주를 부른다, 내가 오늘 또 주의 사랑을 받는다,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은혜 속에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자, 세 번째 비유는 오늘 읽으신 여러분 우리 이집사님과 여러분이 교독한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는 똑같은 거예요. 왕이 이제 여러분 큰 잔치를 대설했어요. 왕자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오지 않았겠죠. 귀인들만 초청했어요. 귀인들을 보냈어요.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귀인이 세상에 이상한 반응이 와요. 종들을 보냈는데 초청장을 가지고, 그런데 이 귀인들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째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세상에 왕의 초청장을 갖고 왔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두 번째는 밭으로 나가요. 세 번째는 장사하는데 바빠서 못 가겠대요. 왕의 초청을 받았는데 말이죠. 요즘 트럼프 만나려고 야단인데 여러분도 좀 갈 수 있으면 가서 좀 만나주세요.
내가 저 사람 내가 좀 누가 만나줘야 되는데. 여러분, 트럼프가 만나려고 줄 서 있어요, 줄 서. 저 중동의 사람부터, 멀리 얘기했던 중동 사람부터 다 살려고. 인도까지 아시아까지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집적해가지고 대사관을 통해서 여러분께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이렇게 초청장을 무시하거나 또 나 바빠요. 일터에 가야 돼요. 사업차 가야 돼요. 라고 했다면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죠. 지금 같은 시절에 아까 기도한 것처럼 안보도 외교도 경제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건 뭐 누구든지 막 국가를 대표해서 가야 되지. 오지 말라고 그래도 가는데 초청은 안 가겠어요. 근데 왕이 꼭 와야 될 귀인을 초청했는데 안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 간 것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어요. 왕이 화딱지가 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임금이 너무너무 노해서 7절에 보면 세상에 뭐를 보냈어요? 임금도 참 그 시기하다. 그렇다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자기 종들을 죽인 자를 다 진멸해버렸어요. 아주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네거리 하객을 불러요. 네거리 하객이 뭔지 아세요? 아무나 하객이에요. 네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네거리 하객이에요. 유대인들이 거절한 예수를 우리가 믿는 복의 복을 받아. 이방인은 다 믿나요? 여러분 친척도 부모 형제도 안 믿는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방인 중에도 네거리 하객 중에서도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거리에 가서 가난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높은 자, 낮은 자, 올 사람은 다 오라고 그래서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 설교한 것처럼 뭐는 입어야 돼요? 예복은 입어야 돼요.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안 입었다면 난 예복보다 내 옷이 좋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의보다 나의 의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을 테스트. 믿음의 시작은 뭐의 한계를 느낄 때?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보석은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 믿음의 출발은 뭐의 한계? 일부러 그런 거예요 지금. 의의 한계,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를 느껴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는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나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한계, 나는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오래 살아. 생명의 한계 있는 사람은 영생을 거절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의의 한계,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그러니 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남 입었던 거 싫어. 난 내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왕이 딱 나와봤어요. 형제요, 친구요,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저 친구를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아라. 거기서 이를 갈고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진멸이죠, 진멸. 멸망이죠.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는 중요한 걸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선민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선민을 초대했지만 이 선민이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요. 어제 지난주에 그저께 월요일 날인가요?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선교사님 이기석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우리 교육관 1층에 이스라엘 베들레헴 돌 수입금 문제 때문에 만났는데, 유대민족 지금 어때요? 이번에 일들을 통해서 하마스와
푸틴 반군 뭐 이 문제 갖고 지금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성경만, 구약 성경만 갖고 편지를 쓴대. 그래서 이번에는 뭘 썼느냐 하면 이걸 썼대요. 그가 찔림은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12절밖에 안 돼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걸 읽을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저기로 갔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렇게 담당시키셨도다로 이어지는. 그런데 거기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아.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그냥 구약에 이걸 딱 적어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랩비들에게 시나고그에서 편지를 이만큼 넣어놨어. 대단한 용기를 가졌죠. 그동안은 유대인 정착촌에서 봉사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가자고 그래서 두네 분이 히브리어로 편지를 적어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 그 찔림, 그가 상함, 그가 징계, 그가 채찍, 여기서 말하는 그런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래서 은근하게 글쎄 고민이나 좀 해보려고 우리가 죽였는 예수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그런데 고민도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건 내지. 그래서 어떻게 그가 여기서만 그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히틀러로부터 역사의 고통을 당했냐. 이건 우리가 당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자기들이 당한 지금까지의 압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거절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너무너무 충격이라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고민이라도 하게 하려고 편지를 적어서 회당에다 갖다 넣어놓고 여러 번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메시아 장인 줄 알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 고통을 당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나를 가리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압박을 당하잖아. 2년 전에 하마스가 우리를 집어 때려갖고 우리가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200명이 넘는 사람이 끌려갔잖아. 그가 우리가 찔렸어서 우리가 상한 거야.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은 거야. 할 말이 없더래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절대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와닿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청함을 받은 그들 가운데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멘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간다고 그러고 안 갔지만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그러고 여러분 갔단 말이에요. 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는 끝내는 하나님 앞에 네 거리 하객으로 우리가 다 들어와서 내 누더지 같은 의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에 대한 은혜를 지난번 제가 설교 때 주일낮에 충분히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더불어서 여러분께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옷은, 예복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옷을 입어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의를 보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와 인방과 설주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옷 때문에 주님은 나를 그 허물과 죄덩어리를 죄 없다 받아주는 거예요. 칭의롭게 받아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볼까요? 로마서 13장 볼까요? 로마 1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13장 14절 함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무엇의 옷을 입자? 예수의 옷을 입자. 예수의 예복을 입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걸 벗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이 예수의 옷의 귀함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옷?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 아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에 그가 우리를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의의 옷을 내게 입혀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내가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백성이 되리라, 딸이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말씀을 꺼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러면 이 옷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의미는 뭘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봅시다. 결론적으로 19장 8절 뭘까요? 방송식 13절 넘어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제 우리는 자명해졌어요. 분명해졌어요. 확실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 그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때문에, 그 옷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옷, 여러분 또 하나의 옷은 뭐냐면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이제 제대로 살아야 돼요.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저들과 다른 삶을, 희생과 헌신의 삶을, 여러분 그리고 미랄의 삶을,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에 우리가 손가락질 맞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여러분 엉터리같이 살면 안 돼. 그거는 내 안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옷을 입었다면 그 옷에 걸맞는 것을 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입고 아무리 바빠도 공사장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앞에 여러분 20m도 안 되는데, 저 15m 밖에 안 되는 그 공사장에 제가 이 양복을 입고 못 나가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걸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이걸 안 쓰면 들려보내줘. 하는, 내가 목사요 그러면 몇 번은 들려보내줬어. 내가 급하다고, 아니 미안해, 내가 이거 헬멧을 못 쓰고 와서 여기만 좀 보자고 들어줬어요. 그럼 아마 들어갈 때 아마 보면 이 헬멧을 안 쓰면, 장갑하고 헬멧을 안 쓰면, 목사님 이거라도 쓰세요. 이거를 자기 옆에 있는 예비된 헬멧이라도 쓰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그걸 써야 돼.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그거 앞에 있는 쇳덩어리 하나 못 보겠어요. 이러면 안 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에 걸맞는 행동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이 두 가지 예수의 옷과 여러분 의롭고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하고 복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손을 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그 상황,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한 일을 벌써 진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갈람산 기도와 성전의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은 그 보석 같은 그 어마어마한 진리의 세 비유를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늘 옳습니다. 주여, 나를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내 거리 하객으로 왔습니다. 늦은 시간 하나님 포도밭에 들어간 일꾼입니다. 공로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의 옷을 입고 옳은 행실에, 의로운 행실에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이 옷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핏부림을 받은 옷 예수의 옷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나의 육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아버지야,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늘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 자리에는 불순종하는 나였습니다.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허물을 하나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나를 오라고 하시고 물러나오라고 하시고 돈 없는 자도 포도주와 젖은 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게 나와들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리니 곧 다윗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언약,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를 내게 주십니다. 아버지, 은혜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받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받게 하시고 내게 영을 다하여 주시고 기능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고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모습으로 단양함과 같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부끄러운 죄인일 때 예수의 구원의 옷을 하나님의 공의의 겉옷을 입히시고 주여, 이들의 영혼을 이들의 육체를 만들어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이들의 육체를 만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의 영혼을 이들의 육체를 만들어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백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소서. 상함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입은 자를 정죄하시옵소서. 예수의 영을 더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누더기 같은 옷을 벗으며 공의의 겉옷을 입고 주 앞에